오늘은 읽어드린 말씀으로 사막의 강이 흐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윤리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에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의 영공을 침략했습니다.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서울이 4번이나 빼앗았다, 빼앗겼다, 빼앗았다, 빼앗겼다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 당시에 몇 명이 죽었냐?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6.25 때에 놀래지도 않나만 100만 명이 죽었어요. 군인이 몇 명 죽었냐? 14만 명이 죽었어요. 14만 명 중에 4만 명이 거의 대부분 미국 군인입니다. 미군이에요. 이렇게 우리 선진들이 피를 흘리고 죽음을 불사하면서 지켰던 나라가 이 나라 이민족이에요. 그런데 지금 심히 정치적으로 위태한 지경에 처해 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적화 통일이 되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서 예배 못 드립니다. 다 지금 아우지 탄광에서 탄 캐고 있든지 지금 수용소에서 먹지 못해서 앙상한 뼈만 남았을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미사일을 이번에 2번이나 또 쐈어요. 이 미사일은 어떤 미사일입니까? 이 미사일은 우리나라 성주에 사드를 배치했는데 그 대단한 사드도 북한의 미사일을 떨어뜨릴 수 없을 만한 저고도 비행을 한다는 거예요. 높은 데로 올라오면 사드로 쳐서 떨어뜨리는데 낮게 깔려서 오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 사정거리가 지금 650km라고 그래요. 650km면 북한에서 제주도까지 다 때리고 남을 만한 이러한 사정거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은 우리나라를 경제 보복해서 우리나라가 매우 심각한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자, 정치적으로 이렇다고 치면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윤리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의 청정국이라고 했는데 지금 가정주부들까지 대학생까지 지금 택배로 다 받아서 마약을 하는 이러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 그것도 그냥 죽이지 아니하고 토막살인 내서 죽이는 이러한 끔찍한 사건이 거의 한 달에 한 번, 2번씩 일어나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윤리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종교적으로 볼 때도 지금 대형 교회가 무너지고 하늘의 별 3분의 1이 떨어진다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처럼 목회를 30년, 40년 했던 큰 종들이 그냥 추락해서 쓰러지고 30년, 40년 믿었던 성도들이 신천지나 이단에 빠지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서 지금 속수무책이라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교회는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서 이제 나이 든 사람들만 앉아있는 이러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오늘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듣고 오늘 은혜를 회복하고 병든 이 나라 이 땅을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으로 회복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산상에서 토굴 속에서 골방에서 마룻바닥에서 엎드려 눈물 뿌려 기도하는 진실한 주의 종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의 종들의 눈물과 피와 땀이 또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사막에 강이 흐른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을 믿었다 배신당해서 아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믿고 자기의 아픈 과거 쓰라린 상처를 다 얘기했어요. 얘기했는데 그것이 발목 잡혀서 어느 땐가 그것이 다시 터쳐나와가지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사람은 믿지 말아야 돼요. 그 믿고서 다 자기의 아픈 상처나 과거를 다 이야기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의 종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를 다 얘기를 하면 주의 종이 설교하면 아, 목사님이 내 얘기를 듣더니 나를 까는구나. 아,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목사님이 알고서 그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선입감을 갖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신 분임을 믿어지신 분은 아멘 합시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제자들이 조롱과 멸시의 눈길로 소경을 보며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그렇게 물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원인을 찾아서 과거로 향하여 심지어 부모와 조상까지 들먹입니다. 니네 어머니 아버지, 니네 할아버지, 니네 조상까지 들먹이는 것이 바로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소경 때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의 문제보다 미래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과거의 문제보다 미래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 과거지향적이에요. 내가 옛날에 이랬어, 옛날에 잘 나갔어, 옛날에 괜찮았어, 옛날에 과거지향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예수님은 과거가 아닌 오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아니했습니다. 너 옛날에 이런 짓 했어, 나쁜 짓 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과거를 묻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과거를 따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더 중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과거에 상처가 있어도 괜찮아요. 과거에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현재가 중요하고 앞으로의 미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이 생기고 사막에 강이 생기는 기적은 과거를 털어버리고 새롭게 결단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를 던져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때에 사막에 강이 생기는 거예요. 사막에 물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지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선한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그렇게 얘기해요. 야, 제가 건강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아요. 건강하면 하나님이 쓰시겠다가 아니에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 건강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내가 축복받으면 물질로 봉사하고 헌금하면서 내가 멋들어지게 신앙생활하겠습니다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없습니다. 내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봉사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사가 회사에 부도를 맞았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야, 기도는 한번 하고 죽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걸 미리 전제를 깔고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자살을 죄로 여기는 거예요. 자살하면 여러분 대부분의 학자들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요. 왜? 자기 목숨을 자기가 스스로 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고 우울증을 주고 근심 걱정을 줘서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높은 데에 올라가라고 해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이건 뭐예요? 자살하라는 거예요. 뛰어내려라. 너 자살해라. 뛰어내려라. 돌뿌리에 걸리지 않고 넌 상처 없을 것이야. 그렇지만 뛰어내리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겼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요나를 우리가 잘 압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도망가서 요나 때문에 배에 풍랑이 일어나고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바다에 던져버려야 됐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심지를 뽑았는데 마침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물로 뛰어내려서 죽질 않아요. 왜? 자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이러는 거예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혹시 여러분들이 자살할 마음 있거든 나를 떼밀어서 바다에 빠뜨려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누가 바다에 떼밀겠어요? 그러니까 전제로 자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죽으려고 작정했시오? 왜 아멘을 하니요? 자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정두원 국회의원이 죽었는데 텔레비에 나오는데 십자가가 그려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안수집사 정두원 써 있는 거야. 어떤 교회인지 모르지만 내 설교 한 번만 들었어도 안 죽었을 거야. 왜 아멘 안 한다요? 이 사람들 이상해 오늘 아주. 그렇지 않습니까? 자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그래서 야, 사업이 망하고 이거 이제 먹고 살 일도 막막하다. 그러니 죽어야 되겠다. 그러나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나 한번 하고 죽자. 해고서 기도원에 올라간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갔더니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하다가 그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면 1등병 신자고 2시간 기도하면 대위 신자고 3시간 기도하면 소령 신자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내가 그래도 1등 병신자는 될 수 없지 않냐 그래도.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은혜가 돼서 그만 3시간을 넘고 하루를 지나고 3일을 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원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내려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고 마음에 평안한지. 그래서 룰룰랄라 하고 내려오는데 택시가 깨 하고 쓰더니 야이 사발면 하면서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을 들어도 성질이 안 나더랴. 왜?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나를 눈 똑바로 뜨고 정신 차리고 살아라 이렇게 깨우쳐 주는구나 해서 성질도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사업을 재기해서 성공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먼저 남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 자신이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믿음 생활하고 내가 먼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첫째로 사명의식이 있어야 사막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사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찬송을 받으시려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의식,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따로 해서요. 나는 누구인가? 지금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 나는 누구인가? 그걸 정체성을 모르고서 내가 집사인지 권사인지 목사인지 이게 아리까리하면 이거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왜 사느냐? 먹고 살려고 사느냐? 돈 벌려고 사느냐? 직장 다니려고 사느냐? 나는 왜 사는가? 이런 뚜렷한 사명의식,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알아야 돼. 내가 누구냐?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느냐? 이런 정체성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몇 사람이 이단에 빠져서 기존 교인들이 뭣도 모르고 휩쓸려 나가서 교회가 심히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은퇴한 목사가 다락방에 빠지고 장로 권사가 신천지에 빠지고 이래서 교회가 매우 힘들고 뭣도 모르고 교인들이 거기에 휩쓸려 나갔을 때에 우리는 가슴 아파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남은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다시 재단을 일으키고자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여 교회를 세우고 결국은 풍파가 지나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사는가? 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명의식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명을 모르는 사람은 결단코 성공하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명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야 사막의 강이 흐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3장 21절 다시 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남겨놓은 유산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남겨주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식에게 유산을 남겨줄 때는 아들, 딸 구별 안 하고 똑같이 나눠주게 돼 있어요. 시집간 딸이라도 결혼한 아들이라도 모든 자식에게 유산을 줘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전에는 뭐 대부분의 장남에게 다 모든 것을 주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찌했든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축복의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축복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옆에 축복의 샘물이 흐르는 것을 모르고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축복을 발견하려고 하고 엉뚱한 곳에 찾아가서 샘물을 발견하려고 하는데 내 발밑에 축복의 보화가 있는 거예요. 축복의 샘물이 흐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신다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유산을 물려주신 거예요. 그 축복을 엉뚱한 데서 찾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찾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창조성이 있으며 지혜와 명철이 있으며 그 외에 수많은 축복의 샘이 우리에게 다 지금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돈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물질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짐승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리는 이 축복권을 오늘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여 축복권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발밑에서 흐르고 있는 축복의 샘물을 발견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샘물을 발견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사막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8절 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과거의 쓰라린 실패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쓰라린 상처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그거 실패나 상처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과거에 상처와 실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의 성공도 있어요. 야, 내가 한때는 잘 나갔지. 내가 한때는 내가 뭐 이런 했지. 이게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를 떨쳐버리고 새로운 내일을 바라보고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의 과거는 과거입니다. 다시 한번, 과거는 과거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과거예요. 과거에 상처받았습니까? 배신당했어요? 아픔을 당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과거예요. 과거는 과거예요.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일을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가 있습니까? 과거에 아픈 기억이 있습니까? 그거 과거 던져버리세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앞길에 놓여질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1997년도에 IMF라는 부도를 맞고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겸손을 뼈저리게 깨닫고 지도자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IMF가 된, IMF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망했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망하기도 하지만 경제로 망하는 것도 있어요. IMF가 경제로 망한 거예요. 그런데 준비된 대통령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김대중 대통령. 그 준비시켰어요. 그 수많은 고문, 고통, 가택연금,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다 당하고 감옥에서 그 많은 어려움 당하고 오랜 동안 다 늙기까지 이 사람이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시더니 그분을 대통령으로 세우더니 금모으기 운동하고 우리나라를 회복시킨 거예요. DJ를 좀 안 좋아해도 아멘 하세요. 잘한 건 잘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잘한 것은 잘한 거를 인정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나라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은 회사를 완전히 망했는데 그곳에 다른 사장이 인수받아서 그걸 살리잖아요. 나라가 망하게 해도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걸 살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지도자는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도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종도 지도자인데 주의 종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교인이 뭐 1,000명, 2,000명, 3,000명, 수천 명씩 모이는데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하면 교회가 풍비받아서 교회가 완전히 망가뜨려져 가지고 교회가 다 깨트려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도자 한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IMF라는 징계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했다면 생각해 보세요. IMF라는 징계가 아니라 전쟁으로 징계를 했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회복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IMF로 징계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믿어집니까? 국민들은 정신을 차리고 금모으기 운동하고 교인들은 제단에 엎드려서 눈물 뿌려 기도함으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졌어요. 지금까지 6.25 이후 70년 동안요, 북한군이나 소련, 러시아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를 우습게 알면 지금 우리나라 영토에 들어와서 침략을 하겠습니까? 왜? 일본하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 한미일이 연합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하나로 돼서 양쪽에 패권을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알다시피 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은 짝짝꿍입니다. 여기는 흩을 수도 없고 깨트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한국, 미국, 일본은 지금 거의 깨졌어요. 한국과 일본은 지금 죽이냐 살리냐 이런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예요. 한국과 미국은 알다시피 지금 인천 자유공원에 메가다 동상이 있어요. 그거 끄집어 내려가지고 깨트려 부시자 하고 거기에 올라가서 메가다 동상에 불 지르고 이러한 시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과 한국은 지금 동맹 관계라고 하지만 거의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미국만 단단히 우리를 지키고 있으면요, 감히 러시아가 어떻게 오고 중국이 어떻게 비행기를 띄웁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이에요. 6.25 당시에도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이에요. 이 트루먼 대통령 때에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다 망해 있는 그때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서 겨우 이 나라를 반토막이라도 찾은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릴 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역전 우승만큼 재미있는 게임이 없어요. 이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역전 우승해서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사막에 강이 흐르고 사막에 샘물이 터져나오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샘물이 쏟아져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